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심령 부흥회라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심령 부흥회. 이 육이 참 중요하지만 이 몸에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먹은 대로, 생각을 품은 대로 몸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제부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속도로가 전부 막 차량으로, 오늘도 아마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생각을 했지요. 이번 주일날은 저 대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차량이 걸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1부 나오신 분도 있고 2부 나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으니까 발걸음이 맞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에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저렇게 부흥회를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적을 경험하자 그래서 기적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육지가 됐어요. 길이 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입이 딱 벌어지고, 그리고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뭐 일생에 한 번 일어나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늘 그런 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홍해를 10번도 100번도 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셔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소경이 눈이 뜨고 안지명이가 걷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손이 닿으면 그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를 누가 고쳐봤어요? 의술도 안 되는데 그냥 주님이 만지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일으키면 앉으면 걷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3년 동안 이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계속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복음 전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역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큰 병원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수술하고도 한 달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나가라. 너무너무 아픈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하여간 병도 너무너무 많아요. 각종 병에 걸린 고통하는 사람들, 여기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데려오면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를 하고 그래서 계속 바울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예. 그래서 출발 지역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루스트라 지방에 왔을 때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읽어봐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면 본문 말씀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다들 우리 걸어서 오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임미경 성도님이라고 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지금 신장에 돌이 박혀서 충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분은 남편이 휠체어를 끌고 오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남편이 안 계시면 또 못 와요. 이렇게. 또 여러분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들어서 단풍 구경을 시켜줘야 구경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이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데려와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 이름도 없는데 어느 분이 이분을 데려다가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리는 거예요. 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냐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맨날 노는 친구, 맨날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자꾸 매일 만나면요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마 오늘도 유혹이 많았지요. 야 52주 뭐 매번 주일날 나가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냐? 하고 대장산에 놀러 가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만나고 사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다. 기왕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만나야 내가 은혜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보면 그렇게 만남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내가 어디 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 앉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저기 내장사 안에 앉아있는 분 계세요. 오늘 저 술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에 여러분 술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술꾼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만일에 도박장에 앉아있으면 도박꾼이 되기 쉬워요. 예배에 나오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주일날 못 나오게,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빠지셨네요. 귀가 얇으셔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방자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시고, 자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자가 되고 싶으시지요? 형통한다는 막 길이 열린다 그러면 막 길이 쫙쫙 열린다 이렇게. 그런 1절의 말씀,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오만하지 않지 않고 그냥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멀어진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들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앉을 자리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잘 분별하셔서 복을 받는 자리에 앉으십시다. 예배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니까 오늘 기도하셨지요, 그죠? 예배 나오시니까 말씀을 들으셨지요. 이게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나오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래요. 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오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부모님이 데려다 놨는지 이웃이 데려다 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걸을 수도 없는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붕을 뜯어내리고 달아내렸습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끄집어 끌어서 기도한 자리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내가 예배드리기 싫은데 나를 자꾸 끌어서 당겨서 예배 자리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래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들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폐위당하고 하나님 버리시고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뿔을 들고 가서 내가 지목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왔어요.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세가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오늘 옷 좀 잘 차려입고 얼굴 좀 깨끗하게 하고 머리 잘 빗고 그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거라 그랬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을 쳐, 양을. 오늘 형들이 바쁜 일이 있으니까 넌 가서 양이나 쳐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해준 것 같아. 오늘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일이 있다고 말도 안 해준 것 같아요. 막내 너는 가서 저 들판에 양이나 쳐. 그래서 큰아들이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다 지나갔어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데 이 7명의 아들이 전부요? 그때 이새가 아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 아이고 걔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당장 불러오는 거잖아요. 당장. 그래서 불러다가 다윗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다윗에게 내가 너를 가장 천한 목동에서 내가 들어줘서 이 나라의 주권자를 삼았느니라. 아멘. 가장 바닥에 있는 나를 들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역대하를 공부하고 있어요. 역대하. 전 1장을 보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 번제 드렸습니다. 1000번제예요. 1000마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셨는데 나를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백성이 이렇게 많네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고 내가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앞에 왕도 그런 왕이 없고 뒤에 왕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솔로몬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을 바뀌는 역사를 주시니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양하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출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이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이게 기적의 출발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기적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때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귀를 열었는지 처음에는 그냥 왜 나를 끄집어다가 예배 자리에 앉았는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가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네요. 아멘, 아멘. 막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식을 앉혀놓고 자식들에게 얘기해보면 막 야야야 다 안전표요.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하셔요. 아니 이런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부모가 힘들어서 잘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또 설교하시네요. 그냥 왜 단지 이렇게. 그런 아이는 절대 큰 인물이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해보고 중국을 가르쳐봐요. 이렇게 한 반에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막 두 귀를 열고 말씀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오늘 저분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분에 가서 기도하면요, 주님 역사하세요. 그런 부흥사들이 와서 막 부흥하다가 지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꿀순 듣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안수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 발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예배 자리에 앉혔는데 처음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런데 이렇게 그 바울이 말할 때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어본을 한번 써보세요. 자, 내일처럼 막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계속 쓰고 싶어요. 놀러 온 것 같아. 아니, 하루 와서 일하는데 놀러 온 것 같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꼭 읽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화면 좀 띄워줘봐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저 책을 꼭 읽혔습니다. 우리가 태도가 바뀌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2층에는요 아기들 있는 사람들 그 내려오기가 어려운 분들만 앉아 계시고 꼭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2층에서 보니까 목사를 이렇게 내려다봐 이렇게 목사를 내려다봐 이렇게 설교 잘하나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내려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자꾸 머리통이 보이면 은혜가 안 돼요. 맨 앞에 오셔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아멘 좀 합시다. 저 눈을 마주치고. 아니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시간을 지금 들고 가는데 그냥 가실 거예요? 구경꾼으로 가실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가셔야지.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셔야지.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받으려는 마음이 딱 맞다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믿으세요? 아니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지금 이 14장에서 설교했던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일주일 머물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쉬워요. 막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 늦게까지 계속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두구라고 하는 유두구라는 유씨가요 저 창틀에 건쳐 있다가 바울이 계속 설교하니까 꾸벅꾸벅 떨어 죽었어요. 아니 설교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동일한 바울인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고 유독은 떨어 죽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되게 중요하지. 그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요 아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길가밭 같은 우리 마음밭을 4가지 얘기했어요. 길가밭 같다.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새가 와서 씨를 먹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길가밭이 내 마음이 이렇게 돌짝밭.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을 받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또 세상에 빠져서 그 돌짝밭이에요. 가지떨기밭. 막 싹이 나고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매일 돈 걱정, 세상 걱정. 열매가 없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셔야 됩니다.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건 심령붕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란 말을 보니까 경청해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1등 국가를 만들어 주셨다. 1등 국민 되고 싶지 않아요? 1등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쫙 귀담아 들으세요. 구석에 앉지 말고 하여간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지 그냥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예배 나와서도 아무런 기적을 경험한 일이 없네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마음을 열고요, 귀를 열고. 오늘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풀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목동에서, 가장 천한 목동에서 너를 번쩍 들어서 주권자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세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둥지에 새끼를 낳은 그 새들이 엄마가 새가 막 뭐 물고 오면 막 이렇게 써 있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현대 성경으로 9절 말씀 같이 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렇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자,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뭐죠?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걸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에게 주님 역사하셨어요. 난 이런 은혜를 쟁취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들을 고쳤다고 말씀 안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계속 여인의 피가. 이게 부정한 여인이에요.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좋은 약 먹어도 성경 뭐라고 쓰냐면 더 중하해졌다 그랬어요. 아니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하해졌다. 그때에 이름도 없는 전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모르세요?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분의 손이 닿으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받으리라. 아니 이름도 없는 전도자가 예수 만나 봤냐고, 예수 만나면 치료된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이 마음속에요. 내가 옷만 만져도 안수는 못 해달라고 그래요.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옷만 만져도 낫을 것 같다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살짝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느꼈어요. 자, 화면에 봅니다. 29절 같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본인만 알지요. 피가 흐르는 게 멈췄어요. 딱 만지는 순간 피가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소리치시네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제자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고 밀치는데 그냥 부닥쳤겠지요.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의사들을 다 만나봤어요. 못 고침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는 말을 할 때 제게 딱 왔습니다. 딱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옷장만 날 것 같은 그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어요. 피가 멈췄습니다. 제 몸이 나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고치시지요?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주님은 처음부터 능력자세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이렇게 여름에 장마비가 와도요, 뚜껑 딱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어요? 목사 설교자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나는 이 걸을 수 없는 이 병자가 엄청 불쌍했어요. 걸을 수 없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잖아, 이렇게. 근데 오늘 보니까 못 걷는 게 복이네요. 오늘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서 단풍 구경 갔고요. 오늘 새벽 4시에 또 골프채 싣고 또 골프장에 갔어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게 복이 아니네요. 내가 걸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 나를 예배당에 데려왔다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못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볼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는 가운데, 야, 기적의 주인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네, 얘기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왕에 나오셨으면요, 귀를 열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승리하는 것이지. 믿으시지요? 일단 예배 때마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그날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다가 기적을 경험하셔야지요. 제가 부흥회를 따져보니까 10시간이에요. 10시간. 새벽에, 낮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나오지. 그래요, 말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1시간 반은 시간 낼 수 있지. 아멘 안 하시네. 1시간 반은 시간 낼 수 있지. 저 아멘 좀 해줘요. 10시간을 참석하는 가운데 어느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든지 마지막 시간이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게 시편 42편입니다.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물을 찾으러 가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목이 가래서 그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읽어봐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소망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받은 복을 얘기해봐. 오늘 다윗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여러분, 받은 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은 것이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예배 드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왜 심령붕괴를 왜 하겠어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병원에 입원한 우리 양현동 권사님을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여기 내려가시다가 발이 부러졌어요. 골절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병원에 계속 계세요. 이렇게. 아니 올스톱이야, 올스톱.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올스톱이에요. 아마 발을 안 다쳤으면 여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툭 쳐서 병원에 입원시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 내가 걸어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시간을 드리세요. 기적이 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찾아오시면 하나님 칭찬하세요.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눕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임덕희 권사님 나오셨네요. 너무 반갑네요. 무릎이 아프셔서 치료하셨는데 며칠째 못 나오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면서 눈물 나도록 감사할 거예요. 이야, 여러분 건강하고 젊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구경구 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청국잔치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청국잔치예요. 쟁취하십시다.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고요. 지금 나눠줄 것이 있는, 말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